4월 30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복의 근원으로서 복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낼 것을 기대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그 선하신 의지와 그 섭리를 믿으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믿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2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길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봉급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너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보통 우리들이 이 사람을 축복할 때에 하는 것처럼 복 많이 받으세요 혹은 복 받고 행복하세요 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세상의 복이라 너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축복하시는데요. 이것이 저희 성도인 저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저희에게 원하시는 복을 받은 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우리를 내어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연륜이 쌓였을 때 하는 고백이 성도는 때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아주 넘어져 버림을 받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37편 2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곧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다음 구절인 24절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24절의 초반부에 바로 그는 넘어지나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시련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때로 이런 시련 앞에서 당황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나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시험에 빠뜨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인이 시련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작정하고 섭리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눈앞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그의 선하심이 절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그러한 넘어짐의 과정들을 통해서 더 큰 선을 이루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복, 한 번의 선물로서 우리를 가볍게 칭찬하시거나 우리를 토닥여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자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 앞에 있는 시련과 고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을수록 더욱 큰 고난과 시련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머리가 다 빠지고 식음을 전폐하며 어떤 살아갈 힘도 없이 그런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환경으로 몰아세우고 계신 것인데,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그의 영광에 참여케 하기 위한 놀라운 축복의 전초전으로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시험이고 무엇보다 연단입니다. 시험이 있을 때에 곧 우리는 우리 주님께 원망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내하는 중에 감사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특히 그러한 인내 앞에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그런 지혜와 자세가 필요한데요. 오늘 본문인 시편 37편 31절을 보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 즉 말씀이 있는 자는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노래합니다.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며 그것을 노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축복을 받은 이유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이 말씀을 노래하며 곧 항상 입에 흥얼거리며 살았던 것이 핵심이었기 때문인데요. 학생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의 아는 것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삶의 시험을 무사히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날마다 그가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춰보고 다시 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서는 우리의 인생의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지 못하는데요.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너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즉 말씀이 입에 있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언제나 내가 원하는 때에 꺼내 먹을 수 있는 그런 냉장고의 음식처럼 이 말씀의 양식들이 인터넷에 가득해서 시청하고 묵상하는 그런 편리한 방식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좋은 말씀들을 들은 만큼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고 있느냐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지만 그만큼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 방식은 사람에게 종속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도록 만드십니다. 때로 강하며 쓰고 감당치 못할 말씀이라 할지라도 선하신 주님을 믿으며 내 삶을 던지는 것까지가 그 말씀의 훈련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복이 아닌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삼게 하기 위함입니다. 단 한 번의 입에서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의 복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닙니다. 그 복은 우리의 가정을 따라 흐르는 이웃까지 흘러가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로 인하여 의인들과 그의 자녀들은 영원히 보존되지만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말씀으로 인한,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고자 하는 우리의 습관과 행위는 자신도 모르게 우리 이웃, 그리고 가장 큰 가까운 이웃인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됩니다.
물론 성경의 일반적인 사실은 부모는 자녀의 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요. 자녀 또한 부모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4장 16절에 그 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물론 반대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부모의 선이 자신의 자녀를 구원할 수 없고 자녀의 선이 부모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책임을 서로에게 강요되고 서로 지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의 인간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모의 행위는 그 자녀에게 분명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대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자녀를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부모는 자녀들에게 매우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아마 모든 부모들이 그러한 자녀의 영향에 대한 부모의 역할을 생각할 때에 아마 찔리는 마음이 매우 클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부모된 우리를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언어를 얼마나 바르게 우리가 가정 안에서 사용해야 하는지, 가정 안에서 우리는 과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불평과 비난으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신경 써야 하며, 그것이 복된 자가 누려야 하는 그 복을 얼마나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놀랍게도 외형뿐만이 아니라 그와 같은 걸음걸이, 말투, 그리고 심지어 목소리와 성향까지 닮아갑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매우 달리기가 빨랐던 학생이었었는데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해서 빠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유전이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둘 다 반에서 학교에서 달리기가 매우 빠른 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반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제일 달리기가 빠른 편이었고요. 제 아내는 저와 반대로 가장 느린 편에 속하였던 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자녀들은 중간만 돼도 성공이라고 말입니다. 이 자녀는 그렇게 알게 모르게 부모를 닮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는데 그 복을 함께 우리들의 자녀가 누린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복으로 가득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 복을 소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단 한 번의 복이 아닌 복의 근원으로서 오늘 이 하루를 담대히 그리고 담백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뜻을 깊이 새기게 하시고 넘어짐 속에서도 주의 손에 붙들린 자로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찾아올 때에 말씀을 입에 두고 마음에 새기며 언제나 어디서나 견디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능력이 되어서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인도네시아 파송 선교사 김정태, 김경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7월 23일부터 30일까지 계획된 그 비전 트립, 의료, 영어 튜터링의 선교의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단기 사역을 통하여서 선교사님 부부가 힘을 얻고 복음의 전진기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또한 기숙사 사역을 하실 때에 학생들이 주님의 자녀로 잘 양육되고 모든 학업의 성장이 있게 하시고 또한 변화되는 계정 속에서 건강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